5월 8일 목요일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세상의 모습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데, 이는 단순한 혐오나 배척의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집중을 지키려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즉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는 자들에 대한 거부는 곧 말씀에 대한 순전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이 세상 속에서 분열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그의 방패요 은신처가 됩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113절에서 1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와 은신처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를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의 법을 사랑하기에 세상에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니라 삶 전체로 살아내고 있는 진실한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삶의 수많은 시련과 유혹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면과 외부의 공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의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며 주님의 율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결심이나 능력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붙드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118절에서 122절을 보면 말씀을 떠난 자의 파멸과 주의 규례와 공의가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의 종말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자신을 속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꾀가 헛될 뿐임을 밝힙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지혜롭고 자율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인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길일 뿐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기 쉽고 하나님이 없이 추구하는 정의는 인간의 기준일 뿐이며 결국 그 끝은 허무함으로 기결됩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 자신을 포악한 자들의 억압에서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포악한 자가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의롭게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폭력과 불의를 막아주는 정의의 방패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세상의 억압에서 우리의 기도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을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3절에서 128절에 주의 율례에 대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점점 깊은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주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눈이 피곤해질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갈급함과 기다림의 표현입니다. 그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심을 소망하며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의 기도는 주의 사랑하심대로 나를 행하게 하소서라는 탄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그는 그 언약적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바르게 여기며 그와 반대되는 거짓된 모든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가치의 분명한 정립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둡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선포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이 바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자신도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거짓된 행위를 미워한다는 고백은 단순한 윤리적 혐오가 아니라 말씀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은 단순한 지적 고백이나 신앙의 감정적 표현을 넘어 삶 전체를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는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방패와 피난처임을 선포합니다. 그의 간구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떠난 삶의 종말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붙드는 삶만이 참된 안정과 공의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삶 속에서 체득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내밀지만 그 속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길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의 길이야말로 참된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심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주의 율례를 방패로 삼고 진리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